통일찬송가 533장 찬송 후에 우정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쨉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민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은 주님의 뜻이 있어 세워주셨사오매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추수하듯 우리 신앙도 많은 열매 맺어 풍성함을 누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신방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피곤치도 고단치도 함께 하시고 신방받는 각 가정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 누리며 간증해 중에 넘치는 각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대학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 준비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밭에 심어서 세상 속에 나가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성가대회에 함께하여 주시어 들어지는 성가가 주님의 나라에 들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h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세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근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함이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며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 기억나게 하시며 그 은혜 감사할 때마다 더욱더 풍성케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낮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낮에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리셋, 지난 일들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실 때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컴퓨터 리셋도 그렇잖아요. 가르쳐 주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보다 더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앞에 있는 헌신 예배도 있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잠깐 이제 좀 뛰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불의한 청직에 대한 비유, 또 그 앞에 있었던 뭐 탕자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잠깐 한 주만 지나도 잊어버리게 되는데 두세 주가 지났기 때문에 이전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함께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에는 불의한 청직에 대한 비유와 그리고 오늘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탕자의 비유도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연결하는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낭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낭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래서 멀리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통해서 다 허비해버렸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았는데 그런데 그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 종이 청지기가 마음대로 썼지만 주인이 그것을 알고 그만두게 했을 때 너 이제 그만 오늘부로 그만둬 정리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종은 내일을 걱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일. 오늘 이거 그만두면 나 이제 내일 뭐 먹고 사나? 내일 어떻게 살지? 그 이야기는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허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도 정작 일이 그만두게 되었을 때 자기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돈을 썼어요. 마음대로 썼어요. 근데 마음대로 쓴 그 일이 자기 미래를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못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이유에서 본다면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다 낭비하고 허비했는데 결국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 헛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한 물질의 낭비뿐만 아니라 그 물질의 낭비가 시간의 낭비이고 인생의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은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탕자와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모두가 다 낭비한 사람들인데요. 그럼에도 차이를 찾아본다면 탕자는 회개했습니다. 돌아왔잖아요. 불의한 청지기도 너 오늘로 그만둬. 더 이상 내 거 건드리지 마 하는 그 주인의 그 청청병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미래를 준비해야겠구나 하고는 자기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혜롭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쭉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예고 없이 죽음이 찾아온 것이고 그 죽음 앞에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앞에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탕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앞선 이야기와 이제 연결해서 본다면 부자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사람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앞길을 준비해라.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라. 그렇게 앞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만들어놨어요. 반면에 오늘 부자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과 또 자신을 자랑하는 일에만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돈으로 시간을 때웠고 돈으로 시간을 죽였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그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을 때 자기 그 미래를 위해서 훗날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인생의 낭비고 시간의 낭비라고 했을 때 결국은 시간을 죽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시간을 죽였어요. 자기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부자도 똑같은 거예요. 부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좋은 옷을 사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매일같이 흥청망청 그 모든 것들을 쓰게 된 게 결국은 무엇이냐? 자기 인생을 죽이는 것이고 자기 시간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다른 유익한 일들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떼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술로 때우고 음식 먹는 걸로 때우고 쇼핑하는 걸로 때우고 정말 좋은 시간들, 좋은 일들, 유익한 일들, 공헌하는 일들, 헌신하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 얼마든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간을 그렇게 흘려 잘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찾지 못하니까 자신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들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그저 시간을 돈으로 떼어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그리고 그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에 건강과 능력과 물질과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기 자신만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시간을 죽이고 시간을 때우고 그랬을 때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무엇을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거기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이 부자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이고 그가 이 땅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기록된 것을 찾아보니까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했느냐 물으실 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잔치를 열었어요. 거기에 사용된 경비, 그리고 그 잔치를 준비하고 즐기고 마시고 취하고 그 다음날 똑같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을 때에 전혀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잖아요. 할 일도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할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이걸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들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또는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 못해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하고 거절한다면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건강, 그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기까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게 되니까 결국 이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거지 나사로를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지옥에 갔는가?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나쁜 짓, 부자가 나쁜 짓 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부자 집의 대문 앞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생명을 겨우 연장하는 병든 나사로의 존재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죄는, 지옥에 간 죄는 그의 집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연관된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이야기는요, 내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좋은 음식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날로 말하면 겉옷과 속옷을 명품으로 치장했다는 말이에요. 겉옷은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명품이야 하고 자랑할 수 있게 했는데 속옷은 누가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몸 전체를 다 겉옷으로 다 휘감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는데, 자기를 가꾸는데. 옷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그 줄인 배를 채워줄 그 음식과 또 음료를 마시게 하는 데 있어서 쓸 돈은 없습니다. 명품 백도 사고 명품 옷도 사고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곳 먹고 마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카페도 가고 이런 데 쓰는 돈은 있지만 정작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쓸 돈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는 겉으로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아까운 것 없이 풍족하게 쓸 돈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돈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는 영적인 거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가 겉으로는 부자교회예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 보시는, 주님이 보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어 있대. 육적으로는 부자이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영적인 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눈이 멀었고 그래서 그 부끄러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불쌍할까요? 영적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비어 있으니까 아는 것은 육적인 일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모르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그저 육적인 것만 가지고 기쁨을 삼으려고 하고 그것을 즐기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로만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보지 못합니다. 뒤에 가서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해외여행 가고 값비싼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그것만을 자랑하는, 어디가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뭐가 좋더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그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는데 자신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을 보게 되면 배가 아프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근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 거기 가봤어, 나 그거 해봤어 그러면서 우쭐대게 되고 어깨에 힘주게 되고 내가 너보다 낫다,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고 그것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밖에. 돈이 없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았을 때, 그 사람에게서 돈을 뺐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는가? 그 사람에게서 돈을 뺐을 때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큰 소리치고 반대로 돈 없으면 쭈그러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이 있고 돈이 없어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네요. 돈 많은 삼성그룹의 회장 이재용 씨를 부러워하고 이렇게 정의선 씨를 부러워하고 재벌 2세, 재벌 3세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재벌 2세, 3세 그 사람들에게 돈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해야 할 일 모르니까, 보람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 그 인생을 모르게 되니까 이 돈 가지고 그거 쓰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거 이런 것도 찾다 보니까 손대지 말아야 될 거 손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그거 다 빼보세요. 그 돈 다 걷어보세요. 벌거놓고 보세요. 뭘 할 수 있는가? 돈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지 사람이 돈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런 부자에게서 있던 돈을 빼앗고 시간도 빼앗고 너 이제 그만, 하나님 그러셨더니 이 부자는 어디로 향하는가? 지옥으로 향합니다. 왜 지옥으로 향할까요? 심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맡기셨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물질과 시간과 또 건강 이 모든 것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집 앞에 있는 나사로도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한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였어요. 내 구원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것이 내 집 앞에 있는 이 나사로와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맡겨주셨는데 이건 빼놓고 이것만 누리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이거는 빼놓고, 이건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즐기는 것,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여기에만 눈이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실 때 거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함께 맡겨놓으셔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한번 네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여라. 네가 하나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한번 증명해 보여라. 해야 할 일도 하나님 같이 맡겨주시는데 우리는 이 맡기신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게 되는데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부자가 살아있을 때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이 나사로의 혀를 서늘하게 해준 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얼마나 극심한지를 가르쳐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당하는 그 고통의 그 뒷면에는 이 부자가 자신의 집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죽어가는 병들어서 여러분 병들면 이 갈증도 나는 거잖아요. 이 몸에서 열이 나게 되면 이 심한 탈수 증상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럼 물을 줘야 되네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이 부자가 이 손끝에 물 한 방울조차도 찍어서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살 때 많은 것을 혼자서 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살 때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다 낭비해 버렸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고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는 것이고 그 자리까지 그를 올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서 같아지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만큼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뛰어 올라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낮아지셔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부축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같아지는 것.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도 그런 거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종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베드로서 1장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이 죄인된 본성은 같아지는 거 싫어해요. 같아지려고 하면 너랑 나랑 레벨이 다른데 어딜, 세상 표현으로 어딜 기어오르려고 하느냐, 어딜 내 자리를 넘보려고 하느냐. 그거 가지고 우리 타박하잖아요. 화를 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빨리 오고 저 사람은 늦게 왔는데 왜 똑같이 주냐고.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저 사람은 조금밖에 수고하지 않았는데 왜 먹는 양은 똑같이 주느냐. 나는 열심히 일하고 저 사람은 뺀질거리고 놀았는데 왜 밥을 같이 저 사람과 먹어야 되느냐고 우리는 화를 냅니다. 화가 나요. 속이 상해요. 언제 기분이 좋을까요? 나는 주고 저 사람 안 줄 때 그 모습 보면 놀부심 보잖아요. 놀부심. 그게 우리 죄인된 본성. 하나님 같아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똑같아지는 걸 싫어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같아지는 것, 내 것을 양보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때로는 내 것을 더 주어서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더 많이 줬을 때 자녀가, 부모는 아랑곳 안 하고 부모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부모가 이런 괘씸한 놈 이렇게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더 많이 먹는 거, 그것만 봐도 부모는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희생하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는 자와 없는 자, 이 둘을 함께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서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깨닫고 없는 자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은 나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놓치면 내일은 없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의 극심한 고통을 겪는 이 부자는 나사로를, 그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그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좀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그 부자가 이렇게 소원을 말하게 되는 것은
부자의 형제들도 나사로를 안다라고 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들도 이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그 형제들도 나사로를 똑같이 천대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부자가 행한 것처럼 그 형제들도 똑같이 대우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사로를.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딱 보니까 자기 형제들 나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올 수밖에 없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애원하지만 금합니다. 뭐라고 금할까요?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3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돌아와서 전해 주어야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좋은 학벌을 가지고 많은 체험과 많은 능력을 가진 그 목사님이 전해 주어야만 내가 깨닫고 내 믿음이 자라고 하는 것,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주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뿐이에요. 주의 종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좋은 옷을 입고 있느냐,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무시해야 되는 말씀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전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래요? 오늘이래요. 지금이래요. 누가 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응답하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외면해 버리느냐.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모든 환경이 준비되어야만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자는 좋은 환경을 가졌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너 뭐했니?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요,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통해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자나 부자의 형제들은 모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후회하면서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특별한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지만 주님은 특별한 기회는 없다고 하십니다. 특별한 사람이 가야, 특별하게 이야기해 주어야 깨닫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누가 전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보냈다. 나사로보다도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내가 이미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의, 그 선지자의, 그 예언자의, 그 종의 말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면서요. 이제 어제 신방 갔을 때 우리 장로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향에 개발이 되면서 땅을 보상받는데 농사하시던 분들이 이제 신도시가 세워지면서 땅을 보상받게 되는데 그렇게 나눠진대요. 서민과 중산층과 부자 그랬을 때 그 도시에 그 고향에 서민이 누구냐? 30억 이하로는 다 서민이래요. 100억 가져야 겨우 중산층. 그 지역에 땅 보상받은 금액을 놓고 봤을 때 200억 이상 가지게 되면 재벌, 부자 이렇게 나눠진대요. 근데 그렇게 땅 보상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그렇게 보상을 받았어요. 큰 돈이 생겼어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농사 짓던 사람이 농사 못 짓게 되고 돈이 생기게 되니까 할 일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할까요? 그 돈 가지고 술 마시고 그 돈 가지고 바람 피고.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돈은 줬는데 돈을 쓸 줄 모르는 거예요. 또 이런 분도 있죠. 땅 부자. 땅이 많아요. 근데 그 땅 팔지 못해요. 왜 못 팔까요? 그 땅을 팔았을 때 돈이 생기게 되면 이 돈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만 가지고 있어요. 그 땅 어떻게 할까요? 죽을 때 물려주고 가요. 그렇게 땅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천국 갈 때 그 땅 못 가지고 간대요. 지옥에 갈 때도 못 가지고 간대요. 여기 땅은 그냥 놔두고 가야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로 하고 말씀 마칠 텐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 거지는요, 이 나사로는요, 비록 병을 앓고 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가 천국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건데,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칠 텐데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대요. 여기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고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실 때에는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도 맡겨주신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서 돈 뺐더니 이 사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 사업 망하고 나니까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하더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업이 망할지라도 해야 할 일을 찾는 사람,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해야 할 일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맡겨주신 일들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0장 함께 찬송합니다. 통일 찬송가로 293장이고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전궁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쪽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에서 만나자.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잘 살아봅시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